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어떤 기간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을 다짐하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성경을 한 번도 안 펴본 사람들은 주중에 성경을 한 번씩 좀 펴보라고 얘기도 해보고, 기도 안 한 사람들은 1분이라도 화장실에서 앉아서 1분, 2분이라도 기도해 봅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해봤어요? 네,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당연히 썼어요.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편지글이에요. 편지글. 그리스도인들한테 편지를 보낸 내용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소망의 서신이다. 소망을 이야기하는 편지다, 그런 뜻입니다. 신약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편지가 그래서 언제쯤 쓰여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냐면, 네로 황제라는 사람 들어봤죠?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당할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을 때쯤에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점 죽음의 위협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때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죽어야 되는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그 기독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글을 썼어요. 그게 베드로전서고, 그 베드로전서의 별명이 소망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불린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소망을 얘기해요.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우리가 인내해내면 우리가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죽을 위험이 닥쳤는데 어떻게 소망을 얘기해요? 당장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쉬운 건 아니었겠어요? 쉬운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아멘. 이게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의 번역이 아니라 좀 더 쉽게 번역된 성경을 읽은 거예요. 표준 세번역이라는 쉬운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기뻐하래요.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 시련으로 단련하셔서 금 같은 것도 결국은 불에 없어질 거지만 우리는 그 금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뻐합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그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기뻐하래요. 참 쉽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믿음 위에, 베드로의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시련이나 고난으로 인해서 낭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지금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거고 하나님과 더불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고난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곡간에서 인심 난다. 들어봤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 곡간에서 인심 난다. 곡간에서 인심 난다. 발음이 갑자기 안 될까? 무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여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처지도 헤아릴 수 있고 도울 마음이 생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경제적인 여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좀 편안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것이 잘 쌓여 있어야 우리가 이웃과 좋은 마음들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우리 마음도 메마르고 정서가 찌들어서 쉽게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집시다. 기뻐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이런 소망의 말을 하기보다 서로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절망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죠. 내가 마음이 어려우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파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그런 말씀 들어봤죠?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죠? 마음이 좀 여유가 있으면 좀 편안하게 사람을 대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이 각박하면 왠지 모르게 자꾸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마주치는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휘저어 놓고 흙탕물처럼 막 첨벙첨벙 엉켜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 갈라지고 서로 동정하는 대신 비난하고 사랑하는 대신 원망하고 자비롭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대신에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을 탓하는 그런 메마른 사람이 되어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곳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이런 고난 앞에서, 이런 아픔 앞에서, 이런 핍박 앞에서, 죽을 위기의 고통 속에서 그런 각박해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어떻게 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탓하면서 갈라지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억울해하는 마음을 뒤로하고 한 마음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과 자비로 연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죽을 위기에 고통에 놓여 있는, 죽을 위기에 박해 놓여 있는 네로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엄청난 폭정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의 마음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하고 서로를 동정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 서로 힘을 북돋아 줍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연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상처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에게 상처 주면 우리 화가 나고 우리의 마음에 컨트롤이 안 될 때 엄마한테 모진 말 할 때 있잖아. 그렇죠? 아빠는 좀 상대하기가 좀 그런데 엄마는 좀 만만하니까, 그죠? 막 쏟아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다 착해? 목사님 청소년 시절에 그랬던 것 같아요. 사춘기 때 특히. 그렇죠? 막 그렇게 하고 나면 엄마 안 보나요? 엄마 안 보지 않잖아요. 엄마는 그걸 또 이해하고 받아주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사춘기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사랑으로 안아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가족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면 서로 그렇게 품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시련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앞에서 곳간에서 인심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그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100%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죠. 물론 우리 안에 좋은 게 있어야 좋은 걸 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곳간에서 인신난다라는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당장 내 곳간은 좀 부족해도 인심을, 마음을 내가 내어주다 보면 좋은 것으로 다시 나를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죽을 육의 고통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박해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으로 동정하며 서로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나 지금 죽겠는데.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말을 하다 보면, 서로 품어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 마음도 다른 이가 채워줄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는 건 그렇게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채워져야, 내가 뭔가 좋은 것으로 가득 차야 나눌 수 있겠다라고 마음 먹는 게 아니라 부족해도 나누다 보면 어느새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는 은총의 신비가 있을 거야. 그게 신앙의 신비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내가 쌓아야, 나한테 가득 채워져야, 내가 부자 돼야 나눠주는 삶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안에서 사랑과 자비의 원천이신 주님을 모실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그릇보다 더 큰 것을 나눌 수 있으며 더 큰 은혜들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셔야 된다. 사순절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아가기를 연습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연습해 봅시다. 조선시대에 지어진 용비어천가 있죠?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거예요. 우리 때는 학력고사 시대인데, 목사님 학력고사 세대인데 이거 막 통째로 외우고 그랬어요. 용비어천가. 거의 외우던 시대니까 시험 보려고. 이런 구절 있죠?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려 꽃 좋고 열매 맺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쳐 뇌를 이뤄 바다에 가나니.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서 꽃도 잘 피우고 그래서 열매도 잘 맺는데요. 뿌리가 깊으니까.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끄떡없어서 그게 뇌를 이루고 강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리고 바다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신약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면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떻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들어봤죠? 그쵸? 성경 속에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보여줄래요? 복 있는 사람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 용비어창가의 뿌리 깊은 나무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나 같은 의미겠죠? 여러분, 그거의 중심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시냇가, 그리스도 옆에 있는 나무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은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삶에서 얻는 그 영양분들을, 양식들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시오.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채워서 나눠주는 삶도 귀하지만 조금씩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을 아름답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든지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빛낼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